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고전에 참 광고가 좋네요. 우리 김원수 지사님께서 동근사병원 607호에서 그 목 안에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다녀왔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가실 때 노희봉 장로님이 8순을 맞이하셔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예, 8순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까? 떡도 내시고 이 앞에 강단의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 앞으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앞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 그 모습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또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환영 속에는 참된 이해보다 인간적인 기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인간적인 기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먹을 것을 해결해줄 정치적인 속국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온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기대,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때 인간은 쉽게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그 수많았던 관중들, 그리스 군중들이었군요. 이 군중들 환호가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래 그들의 환호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외침으로 바뀌는 것은 짧은 시간 속에서 바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중요한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그렇죠, 이런 시간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질문을 던지는 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러므로 단순한 어떤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한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은요, 단순한 교리적 설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자인데 신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그런 질문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여러분 한 줄의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실존적인 선언, 이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인간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착점에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단절로 우리가 많은 여러분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한 끝으로 맺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 전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이 구원 계획을 완성시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장면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죽는구나, 실패하는 것이구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남았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나는 아닙니다. 주님과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십자가가 이런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결정적인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오늘 바울은요,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 속에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결국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중심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전체의 흐름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여러분 포커스는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제도들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를 예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독자 이삭.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희생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출애굽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이 구원의 원리, 이것이 어떤 원리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레위기의 여러분 제사제도는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제물의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무엇입니까? 완전한 제물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무엇에서 완성될까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손을 놓으셨지만 오늘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심판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은 무엇일까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해야 될까요? 그 심판은 사실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될 여러분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원래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 그건 나에게 임해야 될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누구한테 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의 존재적 위치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이 선언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여러분 죄인은 제 머리에 손을 얹어요. 여기 여러분 양이 있으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졌던 것을 다 바로 이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재물을 이 양을 잡아요. 피가 나오죠. 재물이 대신 나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적 구조, 이것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나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형벌이 그분께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대속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나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자리이며 또 나의 죄가 실제로 처리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고백은 더 이상 낯선 문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전히 여러분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한량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심판을 받고 죄인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 비밀, 이 신비가 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이제 죽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하면서 나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그 삶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받았어.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삶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삶의 중심,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느냐의 문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기 노력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자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조금 아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보는 어떤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적인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고, 전적인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이제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지만, 다시 한번 믿어줘야겠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자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백으로 돌아오게 돼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선언은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었고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동시에 나의 것이며 그 안에서 나는 죽었고, 할렐루야, 나는 죽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신자의 중심이고, 이 고백은 교회의 중심이고, 이 고백은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